우리는 2주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사건 함께 묵상했었지요. 발을 씻으신다 하는 이 사건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발만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함께 씻으시는 의미가 있음을 나누었지요. 또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발을 씻음 받는 제자들 사이에도 이 발 씻음의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2가지 의미를 우리가 크게 묵상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2가지 의미 외에도 이 발을 씻으시는 사건을 기록한 이 요한복음 13장 본문에 흐르고 있는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목해서 살피지 않았던 주제지요. 요한복음 13장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등장했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드러났던 주제입니다. 무엇인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시겠죠? 가룟 유다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발을 씻김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를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주제에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 마음을 먹은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배반할 자이니까 하고 빼놓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똑같이 씻어 주셨습니다. 모두의 발을 씻어 주심과 똑같이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해 품으셨던 사랑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똑같이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따로 가룟 유다를 대하시고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 주십니다. 10절을 보시면 13장 10절을 보시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는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똑같이 다 발을 씻어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발을 씻음 받은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후에 너희도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그게 17절 지난주에 보았던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가룟 유다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앞부분을 보시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복된 삶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지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아닙니다. 다른 제자의 발을 씻을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에도 발을 씻을 마음은 가룟 유다에게 없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다른 제자들에게서도 그 마음은 떠나 있었지요. 서로 발을 씻으라 하는 이 말씀을 가룟 유다는 따를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배신을 당하면서 깜짝 놀라며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배신 당하실 것을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택하시고 가룟 유다를 제자의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배반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하셨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있지요.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원래 본문으로 가서 보시면 시편 41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믿고 신뢰하며 가족처럼 지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며 기도했던 고백이지요.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말이 뒷발질을 탁 찼을 때 그때 사람이 부딪히면 큰일 납니다. 말이 뒷발질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발꿈치를 들고 뒷발질을 할 준비를 하는 것을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곧 치명적인 배신의 행동이 시작될 것을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신앙 여정에서도 예수님만 아니라 다윗의 신앙 여정에서도 믿었던 사람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이런 경험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떡을 먹던 사람, 이 사람의 가룟 유다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배신하는 행동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떡을 먹던 자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는 일은 예수님만 아니라 다윗도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그 신앙의 여정에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지요.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아니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아도. 왜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하지? 왜 이 사람이 하필 우리 교회에 와 계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창조하신 교회는 이 사람은 교인답다, 그럴싸하다 하는 사람들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오늘도 여전히 필요한 죄인들이 부름을 받아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지만 그것을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지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만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 이게 교회지. 이렇게 마음을 품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교회지 하는 그 마음을 품기 너무 어렵다. 그러시면 아, 나에게 올 것이 왔구나. 나에게도 그 때가 왔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피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없을 것 같지요? 더 큰 교회 가면, 아니면 더 좋은 교회 가면 없을 것 같지요? 더 큰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절대로 없지 않습니다. 더 좋은 교회라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더 많이 훈련되고 성숙한 성도들이 더 많은 교회가 있다 하면 그 교회 가면 괜찮을 것 같다 여겨지십니까? 더 잘 훈련된 교회에는 더 힘든 사람, 더 이렇게 힘겹게 사랑해야 할 그럴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상처받을 줄 알지만, 너무 뻔하게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받는 자리를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지키며 섬기는 삶, 그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대하는 건 예수님만 혼자 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려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때가 되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진짜로 대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기는 그 때가 오기 전에 미리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때가 왔을 때,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 남은 제자들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을 판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과정에 모든 제자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모른다 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가룟 유다의 그 행동 이후에 예수님만 팔려가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도 무너집니다. 각각의 거기에 속해 있던 제자들도 자기가 가졌던 신앙과 신념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삶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때를 위해,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되어도 모두가 깨지고 모두가 상처받고 모두가 무너지는 그때가 되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지도하지 못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미리 예상하지 못하셔서도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성경이 기록한, 성경이 예언한 일입니다. 다 알고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실패가 아니고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으라.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과 서로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으십시오. 교회의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패도 아닙니다. 왜 교회에 이런 사람을 하면서 예수님의 실패로 여길 수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님은 교회를 창조하시는 이요,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이요, 교회를 완성하실 분으로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20절에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믿으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이 보내셨구나. 이렇게 받으시면 끝까지 믿는 믿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하듯 그 사람을 섬기고 영접해주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나는 주님께 하듯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주님께 한 행동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한 행동으로서만이 아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으십시다. 누구를요? 교회의 주인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끝까지 바라보십시다. 교회를 창조하시고 교회를 이끌고 계시고 실패함 없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보란듯이 교회를 완성하실 그 예수님만 끝까지 의지하십시다. 끝까지 예수님 신뢰하십시오.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지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사랑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사람은 소망할 대상이 아니고 섬겨야 할 존재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은 오직 주님뿐이지요.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하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모양인가 이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여유롭게 품으시고 사람 사랑하는 일은 뭐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다. 이 사람이 변화될 것을 조건으로 삼지 말고 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주님을 보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참아주고 싫더라도 웃어주십시오. 힘들다 할 때 곁에 가서 뭐라 하지 말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울어주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정하신 때에 바꾸어져야 할 사람은 주님이 바꾸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 이게 뭔지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1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심령이 괴로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 하셨던 그 말씀이겠지요. 끝까지 믿으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때 흔들릴 것을 미리 아시고 내가 그인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의도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마음에 미동도 생기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괴로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누가 팔지 아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너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군지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파는 행동은 가룟 유다가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동행하고 십자가에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12명 중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은 가룟 유다 한 사람이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치채기를 알아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주님, 그러면 혹시 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접니까? 제가 볼 때, 제 마음가짐을 볼 때, 제 행동 거지를 볼 때 아무리 봐도 저일 것 같은데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이십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꾸합니까? 22절이지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안타깝지요. 아무도, 한 사람도 이거 나를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자기들끼리 수군된 거예요? 너 아니야? 예수님이 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말이다. 아니야, 우린 아닌 것 같고 저 아무개 누구인 것 같아. 12명밖에 안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너 아니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합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팔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던 가룟 유다 본인조차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이렇게 긴 시간을 들여서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는 듯 모르는 듯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며 가룟 유다를 다루시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이 저자가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를 향하여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빼뜨리지 않고 이 긴 지면을 활용하여 다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깨끗하고 내가 가룟 유다보다 더 신실해서 예수님을 파는 그 자리에 서지 않은 게 아님을 알으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깨끗한 건 제자들이 깨끗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끗하게 씻으신 것입니다. 신실한 건 제자들이 신실한 게 아니고 신실하지 못한 제자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품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아니 그걸 알면 주님 저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 아닙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자신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말고 나를 의심하십시오. 나를 의심하십시오. 나를 의심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말 정직하고 냉정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스스로 마음에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주님, 우리 광안제일교회에서는 바로 제가 가룟 유다와 같은 자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저는 고백 못했을 겁니다. 이 자리에 서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주님께로 갔다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가 하는 저 자신을 보니 저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리석게도 너무 실망스럽게도 얼마나 자주 그 마음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지 목양실에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묵상하며 설교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지내는 중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저 자신을 얼마나 자주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훨씬 더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져도 훨씬 더 책임이 크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사도께서 고백하셨던 그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이 사도의 고백도 똑같은 고백 아니겠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고백. 주님, 제가 가룟 유다입니다. 이 고백과 같은 말이지요. 우리 광안제일교회가 더 교회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 있습니다. 끝까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믿는 길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마시고 목회자인 저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를 창조하신 분이요 교회를 완성하실 유일한 분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십시오.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도 주님께 하듯 주님이 보내신 자로 여기고 주님께 하듯 충성을 다해 섬기고 충성을 다해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